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해갔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 문전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은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까? 왜 우리를 구속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만 없으면 그냥 편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유롭게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이 십계명 때문에 너무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어도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하고 싶어도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계명이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자꾸만 죄를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래요?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이제 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십계명이 불편한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세대 출애굽 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까지 오늘 신명기 5장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딱 3명이에요. 그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세대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들. 출애굽하고 나서 태어났던 그런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계명을 설명하는 모세의 말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40년 전 출애굽 세대와 맺은 이 시내산 계약이 광야 세대인 즉 출애굽 2세대인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의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해라고 율법, 규례 뭐 다 포함해서 준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8개가 정도 돼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는 법도, 하나님의 법도, 규례, 율례 이렇게 따지면 한 248개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365개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365개.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365개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을 두 개 합히면 한 613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십계명 10가지 중에서도 하라라는 것은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리고 하지 마라라는 것은 8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것을 하면 상 받을 것 같고 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보면서 금지하고 징계하고 꾸짖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연상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죄성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률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징계는 속박과 징계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징계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을 청종하여서 너희가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나의 마음이다 라고 자꾸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래서 복을 주기를 원하니까 너희도 이 법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다 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내가 살게 해줄게. 그러니 제발 이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지키며 좀 살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계속 세상을 향하는 거. 계속 죄를 지려고 해. 잠깐만 우상을 향하는 거예요. 33절에도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33절 한번 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가두어 묶는, 그래서 징계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러워. 그게 자꾸만 우리를 올가미로 꽉 쥐어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모두 제가 613가지라고 그랬어요. 613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가 꼭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 얻으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에는요 그 법 자체가, 그 글에 새겨진 그 법 자체가 있지만 그 의미도 너희들이 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에는 이 법 자체와 의미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생각해야 그 하나님의 그 법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법대로 가고 의미는 의미대로 따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과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속죄 제사를. 근데 그 제사장은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속죄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그때 제사장은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그죠? 그 이름이 뭐며 또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배경과 그 마음과 그 죄가 어떤 죄를 졌는지 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만약 제사장이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가서 그 제사를 대충 얼렁뚱땅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정은 다 알아,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법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재물도 그냥 대충 저는 거, 눈먼 거, 더러운 거, 제약된 거, 그냥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헛된 제물이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폐지된 동시에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 제사 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다 폐지된 거예요? 아니에요. 방법은 폐지됐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 구약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은 폐지된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규제와 징벌 때문에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진정 뭘까? 그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율법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어떤 율법사의 질문에 10계명, 1계명이 가장 크다, 2계명이 가장 크다, 5계명이 가장 크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거죠. 모세는 광야 2세대에게 십계명을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억압하고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면서 이 신명기 5장을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이 계명 안에서 살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천대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참 의미가 사랑임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징계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그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주님의 참된 사랑, 주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계명을 지키는 게 행복하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교회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아버지 만나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음성회에는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인간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버지 기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대까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아버지 우리 이 하나님의 아버지 법도를 잘 계승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 그 안식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주님 전에 찾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 성전을 찾아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표정 하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